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찬양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위한 이름.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 내 앞에 놓여진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모든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음으로 안성원 형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들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예배를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여러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련회 같은 행사를 지혜롭게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전도사님 입을 빌려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에서 힘을 얻어 또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됩시다. 예.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큰 그림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자기 앞에 닥친 작은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가 작은 것이라면 또 만회하거나 되돌이킬 수가 있지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커서 인생이 파산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받으신 세 차례의 시험들 중에서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선 2절과 3절에서 마귀의 시험 내용부터 살펴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도록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도록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틈을 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절에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시험당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고 이것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시험할 틈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먹는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시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먹지 않으셔서 매우 줄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떡을 먹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여기는 광야라 이 불모지에 먹을 것이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마귀가 쉽고 간단한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줬구나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영어 성경에는 다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현대 우리말로 한다면 돌로 밥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마귀의 제안이 황당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때로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발에 쏟아서 붓는 것은 낭비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다의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악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유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귀의 수법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남을 쉽게 비난하면서 비난의 수위가 극단적인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도 옳다고 주장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런 행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다른 이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마귀와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의 사자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착한 척, 옳은 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속에 숨은 악의를, 속에 악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선의를 가진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사리에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제안대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먹는 일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일로 인해서 단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염려하고 먹을 것을 가져와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단식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누가 이끌고 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복문인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평탄한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세력과 대적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이끄셔서 준비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그것은 굶다가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떡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떡보다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떡보다 더 소중한 그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면 마귀가 참 잘했습니다. 배가 부르니 좋으시죠? 이제 그 떡을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나눠줍시다.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고 당신은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떡을 받아먹고 예수님께 몰려와서 열광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인기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는 지지 않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 형벌은 누가 담당하고 우리의 죄는 누가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교묘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마귀는 이렇게 말하겠죠. 잘 봐라. 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이다. 돌로 떡도 만들지 못하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못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그 능력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만들어도 문제고 만들지 않아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떡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조롱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광주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 음식을 하늘에서 내린 음식인 만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진 밖으로 나갔더니 만나가 눈처럼 내려 있었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을 것을 얻는 비결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떡을 얻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집니까? 기복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고 쾌락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먹는 목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요한 것은 떡을 먹고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삶의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떡만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큰 떡을 먹는가? 누가 더 맛있는 떡을 먹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봅니까? 계속 남이 가진 떡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속담 아시죠? 잘 아신 대로 남의 떡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커 보이죠. 헛된 욕망만 부추기는 태도가 만연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가 하는 것으로, 아니면 얼마나 다양하게 먹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으로 유명하신 그 안희숙 여사님 아시죠? 살아계신 순교자로 불리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투옥되셨을 때에 그 열악한 감옥에서 주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음식을 같은 감방 안에 중국 여인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안희숙 사모님의 삶을 두고 뭐라고 평했습니까? 선생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수도 없이 굶으셨습니다. 감옥에서 받은 음식을 다른 수감자에게 나눠주시고 당신은 굶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명자시고 그분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먹어서 빛난 것이 아니라 굶어서 빛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문명의 세계는 사람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관심을 계속 다른 곳에 돌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수단을 쟁취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쓴 톨스토이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길 가는 젊은이에게 톨스토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할 건가?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 벌면은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가? 그랬더니 예쁜 여성과 결혼을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 젊은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엔 죽겠네요.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자네는 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가고 있는 길이로구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목적 상실의 시대입니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점점 더 욕망을 키우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것에 매몰돼서 남의 떡을 서로 쳐다보면서 우와 크다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떡이 얼마나 큰 떡인지 아름다운 떡인지 멋있는 떡인지를 여기저기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공유하면서 퍼나르죠. 서로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마구마구 다 같이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광야에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 일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떡을 추구하는 인생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은 허물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굶어도 기쁘고 목숨을 걸어도 감사할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떡을 얻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충만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으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사명을 따라 전진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퇴치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뭔가 청년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되게 많은 청년들이 1층이 꽉 찰 정도로 왔는데 오랜만에 하민이도 왔고요. 그리고 뭐 예윤 자매랑 뭐 저기 혜연 자매, 윤주 자매, 뭐 인진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청년들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따가 그 집에 갈 때 같이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코로나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당분간 예배 외에 모든 교회 모임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리더 모임 오늘 오후 5시 반에 웹엑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웹엑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지 몇 달 됐는데 벌써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 읽으면서 성장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예배 TV 시청 올레 TV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통독 오픈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중에 읽으시는 말씀들 들어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8월 3일부터 휴가 시작되셔서 혹시 청년분들 중에 일정 참고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이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가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어딘가에 가서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면은 그 부분은 바로 광고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9번째, 청년부는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올바른 믿음.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알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참된 덕을 끼치며 자신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사역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 위에, 특별히 청년부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